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익히 알고 많이 읽고 또 많이 감동받았던 것인데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의 사랑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본문에 특별히 이 사랑은 은사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그 바로 앞장인 12장 마지막 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바로 14장이 넘어가면 1절을 이렇게 말해요. 14장 1절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기반에 반석에는 무엇이 있냐? 뿌리에는 사랑을 추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이면서 우리가 평생에 추구해야 될 길,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인간의 삶에는 목적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여정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는 길 끝에는 무엇이 있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호주의 한 간호사가 글을 썼는데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간호사가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오랫동안 대화하고 그분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분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게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 크게 보니까 5가지 정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것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째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대신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용기가 부족했다.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인생을 사느라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삶을 못 살았다는 게 죽기 전에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뭘 못했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고 나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또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불편할 때 사람들 체면 때문에 내가 혹시 저 사람 마음을 상할까 봐 내 감정을 숨기고 사느라고 마음의 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지 못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젊을 때 가까웠던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다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많은 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도록 허락하지 못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고 딱히 희생한 것도 아닌데 뭔가 나를 정말 기쁘게 할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우리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책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후회하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잘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또는 그것을 외면하고 산 걸 후회하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을 하십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1절을 간략하게 보면 이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재주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재주가 있어요. 능력이죠. 근데 울리는 꽹과리와 솜이 돼버립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이 그렇게 된다는. 2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기 개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외국어도 잘할 줄 알고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그 모든 업적과 내가 개발한 나 자신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3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명예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막 나를 추앙해요. 근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삶은 후회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가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사랑은 남는다는 거예요. 10절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인생에서 남는 것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만 남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것이 무엇인가? 사랑, 믿음, 소망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온 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이 있는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는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고 살았는가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땅에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쌓은 재물, 지식, 모든 것들 다 남겨두고 가요. 명예 다 남겨두고 가요. 근데 딱 가져갈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또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복되게 살았는가를 그것으로 우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진리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왔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은 잘못 생각하면 감정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감정으로 막 찌릿찌릿하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감정으로 막 불타올라의 사랑 같지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그리스 말로는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를 사랑으로 해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곤고해지고 나 자신도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란 선물을 가진 나를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주신 나에게 주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결코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자기가 정말로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처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구나도 있지만 이렇게 사랑의 태도로 살아야 삶을 후회하지 않고 나 자신한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웃과도 이런 관계를 맺어갈 때 아름다운 사랑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이야기 나눌, 속마음 나눌 친구가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 그랬죠?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이러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짝 보면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래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인내의 시간의 미덕, 인내의 미학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신도, 사람과의 관계도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사랑이 커갑니다. 사랑은 그렇게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오랜 시간의 정성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속히 부유해지고 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속히 치료가 되고, 이걸 참 좋아하는데 빨리 되는 것은 사랑이 얕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께서 다니는 교회에 한 분이 어느 날 자동차를 새로 바꾸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차를 몰고 왔는데 이분이 그 주부터 교회 오후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세차를 한대요. 이거 뭐 비누칠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교회에 있는 물 있잖아요, 호수. 그걸로 막 다 교회 끝나고 가는데 막 세차해. 뭐 그때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우 집사님 차 사셨네요. 그러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래서 좀 어린애 같나 생각했어요. 근데 좀 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 차를 15년 만에 바꿨대요. 15년 만에 차를 바꿨는데, 어떤 이들은 새 차를 살 때 차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떤 이들은 부모님이 사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뭐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벌어 사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차를 15년 동안 바꾸기 위하여 이제 젊은 시절에 신혼초에 샀던 차를 오랫동안 타면서 이제 차를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마 몇 년 동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사기 위하여 몇 년 동안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드디어 그 차를 산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기쁠까. 그 사연을 듣고 그거는 축복받아야 마땅하다. 축복받아야 마땅하다. 사람들이 만약 부모님한테 아버지 저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갑불해가지고 그냥 알았어 내일 당장 계약해 하고 차를 받았다면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금방 또 다른 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 차를 샀다는 것 자체가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아끼고 마음을 다해서 샀기 때문에 저는 축복받아 마땅하고, 그 차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그 과정이 너무 소중하고 그 이야기가 너무 소중한 이야기다라고 축복해 줘야 된다 생각했어요. 무언가를 향하여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갖고 가면 애정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조급하면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꾸준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빠보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가?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보다 엄마가 아이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 간단하죠. 엄마는 아이를 9개월 동안 내 몸으로 품고 그 시간을 견뎌왔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큰 겁니다. 사랑은 오랜 시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오랜 시간을 힘든 시간 분명하지만 잘 견뎌내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마시라. 또 하나는, 다음은 사랑은 온유하다 말합니다. 온유하다, 부드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절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하여 순수한 그를 향한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사귀고 싶잖아요.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향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뭘 필요하는가, 다른 사람이 뭘 불편해하는가를 잘 살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사람이 뭘 불편해하는가를 살필 줄 알고 그것을 잘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할 때 아름다운 교우 관계가, 친구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 보니 정이 들어서 친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고 사랑의 교제를 한다면 우선 친절한 마음으로 더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읽으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심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랑한다는 것은 우쭐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만 중요한 것처럼 뻐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기심으로 불타오라.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잘 되면 우쭐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안 되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 사람을 불편해하게 만들고, 또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만들어. 이런 사람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가족들도 떠났다. 왜 떠났어요? 자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나중에 외롭고 힘들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우리 가정은 정말 콩가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이 진리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진정으로 축하해 주세요. 남이 잘 되잖아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건 태도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태도를 그렇게 가져. 그래서 겉으로라도 그냥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축하하다 보면 그것도 잘 되기 시작해요. 그냥 남들 잘 되면 무시하고 살고 그러지 말고 잘 될 때 축하해 줘. 내가 잘 될 때 우쭐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해서 사라지지 말고, 내가 주인공일 때만 나타나지 말고 남들을 축하해 줄 줄 알고, 기꺼이 조연도 될 줄 알고, 기꺼이 방청객도 될 줄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점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웬만하면. 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나쁜 길로 가면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건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점점 불행하고 힘들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5절을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 친구가 없어집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진실을 말한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리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무리하게 말하지 않고 친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한다. 자기 이익만을 구하면 사랑의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만 이익을 구하면 안 돼요. 상대방과 나를 동시에 구할 줄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친구가 많으냐?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친구가 많은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냐? 누가 인기가 많으냐?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랑한다면 성내지 아니하며. 감정이 상하도록 화를 내지 않는다. 사랑하면 왜 성을 낼까요? 상처를 받아서. 사랑하면 상처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동반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프다라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 받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자리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100%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해요. 때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론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게 바로 사랑이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픈 사랑이니까 도망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멀리 할까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진 않으세요. 내가 상처받는 사랑 가운데 어떻게 상처를 안고도 사랑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평생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 아프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면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 길을 나가야 되는데, 상처를 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악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기억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려면 그 아픈 것을 덮어놔야 돼요. 잊어버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픈 상처가 계속 생각나면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잊어버리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때문에 아프지만 아픈 기억을 잊어버려야 사랑이 완성됩니다. 친구들 간에 싸운 것 계속해서 기억하면 그 친구와 절대 화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잊어버려야 화해가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는 건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상처를 계속해서 들춰내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 이미 상처가 계속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불의를 기뻐하는 일이 생겨요. 불의란 뭐냐?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저놈, 나에게 상처 준 저 인간,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말로 조종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의 진실을 축복하는 게 바로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서 그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해요. 조종이라고 표현하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봤는데 엄마가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어려서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학습을 시키고, 그 아이의 시간마다 체크하고, 먹을 시간도 체크하고, 간식 시간도 체크하고, 학원도 체크하고, 다 체크해. 하루 거의 24시간 아이를 감시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기 개인 생활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희생하는데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너 왜 공부 이거밖에 안 하니? 더 열심히 해라. 그걸 조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실은 엄마가 아이를 위해 희생한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를 위해 지금까지 희생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남을 자꾸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종하려는 마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진실 안에서 함께 기뻐할 걸 찾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얘가 공부를 잘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공부 머리를 안 주셨네. 그런데 또 다른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임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그 상처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기뻐할 줄 아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지치지 않고 도움을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참된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랑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려면 힘든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추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끼리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온다. 그 소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랑하고 가면 정말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만들어집니다. 왜? 예수님과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 안에 반응하는 사람들, 참된 사랑 안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 사람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강하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도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방심하고 있으면 가족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가족끼리도 관계가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사랑을 이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사랑, 믿음, 소망뿐이 없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지분은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사랑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이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은 비록 오래 참아야 되지만 인내 미덕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아름다운 복,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